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고 또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려 하게 하고 또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셉을 사용하셔서 또 형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죠. 그래서 요셉도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형들도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고 44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지난주에 좀 간략하게 읽었죠. 내용은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2장에서도 그렇고 43장에서도 그렇고 44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렇고 요셉이 왜 형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까? 한번 이렇게 좀 다시 잡아왔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풀어줬으면 되지. 또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그 형들이 이제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돌아가려고 할 때 자루에다가 요셉이 점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이 점쳤으니까 우리도 애국 그런 데 가면 점치는 삶을 살아도 되겠지.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자기가 점치는 은잔을, 잔을 가지고, 무당들이 쌀을 가지고, 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점치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뒀던 거죠. 그리고 떠나가는 형들을 또 쫓아가서 잡아다가 지금 요셉 앞에 다시 데리고 온 것이거든요.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형들을 못살게 구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못살게 굴려 했다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형들에 의해서 그 깊은 우물에 빠져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살았는데 형들에게 보복을 하려면 이 정도로 보복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요셉이 이러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되게 11번째면 이미 아버지 눈에는 차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첫째 너가 다 맡아서 해. 첫째가 좀 둘째 너가 다 해. 그럼 둘째도 좀 못한다 그러면 셋째 너가 다 해. 이렇게 하다 보면 11번째까지는 오지도 않거든요. 인간적으로는 11번째는 너는 그냥 형들 따라가. 이 정도 급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택한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 교회예요. 구약 때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 제일 장로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장로교회 이름으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인 이 모임을 제일 장로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당시에는 온 세상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온 세상에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이 유일한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들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뜻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꾼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요셉의 꿈이 무슨 뜻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게 미워갖고, 그래? 네가 우리의 왕 노릇하냐? 이놈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셉을 그 이후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 자기 형들과 자기들과 아버지 야곱을 지키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지.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까지 가서 수소문 좀 할까? 하나도 안 했어요. 20년이 넘도록 안 했어요. 네,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37장에 보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거는 그냥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로는 아버지 야곱도 생각 안 해요. 그럼 요셉은 그 꿈의 당사자니까 그 꿈을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이후로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이후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 전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아십니까? 성경을 일단 자세히 한번 보시고 보세요. 요셉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신 걸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지하 감옥에서 죽을 뻔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게 하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잊은 것은 내가 예전에 그 고통을 잊었지 그 정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창세기 41장 51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제가 이걸 하다가 요새 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41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는 소리가 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결혼해서 애굽에서 총리로서 자녀까지 낳게 하시니 감사하다. 나의 그 어려운 고난을 다 잊게 하셨구나. 이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기의 고난만 잊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젠 생각 안 한다. 이젠 끝났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요, 실제로 지금 형들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풍년이 7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흉년이 2년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어 죽을까봐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살 때예요. 근데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생각도 안 했고 형들도 생각 안 했어요.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가나안 쪽에 거기 한번 가봐라. 누구누구 사는데 아버지가 야곱이고 12 아들들이 있는 그 집이 온전히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러한 자리인데, 흉년이 2년째 들었는데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굶어 죽을까? 딱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보고 형 아들들에게
너네 뭐하냐?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좀 사와라.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사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서 그 아들들이 내려온 거거든. 그래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 먼저 형들 아버지를 찾아보고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둘째를 낳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그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인데 요셉은 애굽에서의 형통만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 그 교회죠. 구약교회입니다. 그 구약교회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구약교회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대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좀 다르죠. 대단한 요셉, 엄청나게 은혜로운 요셉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탐욕만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집에 청지기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내가 여기서 총리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지 않고 나 홀로 혼자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따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악한 죄성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요셉과 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죄성을 미워하고 제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괴계에 의해서 요셉도 자기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함에 속은 거예요. 요셉도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괴계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살면 되지 하는 그 속임에,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된다라는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죄성을 경계하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대단한 다윗이었습니다. 한순간 그 다윗이 그렇게 간음하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살인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예수님 믿기 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고 왕이 되어서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강대한
그러한 시점에서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예수님 옆에서 다 받아 누린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 살리고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벼락을 맞겠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범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범죄하고 있지 하면서 범죄합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했는데 그 삶이 범죄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일지라도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 사탄의 유혹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셉과 같이 매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가정의 청지기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셉이 종이었는데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세상의 총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내 옆에서 종으로 노동자로 살던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총리가 돼서 내가 그를 섬기게 됐어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굽의 청지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잘 항상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청지기가 알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는 단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정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것만 바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들,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살게 하면서 내가 이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 일에 너는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 이 사명은 요셉이 까맣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도 힘들 텐데, 형들도 정말 죽기 직전일 텐데,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들이 와서야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때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매정한 마음에 또 잘못된 그러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돈으로,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담배 핀다고 교회 못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담배를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담배가 싫어지고 담배를 줄이게 되고 담배를 안 피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있게 될 때 우리의 죄성을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지신 구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구주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와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생각으로 지은 죄든 말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그게 과거에 지은 죄든 성령께서 드러내시면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성에, 그 사악한 죄성에,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대단한 요셉이지만 요셉도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때서야 요셉이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서 그 알려주셨던 꿈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해와 달과 그 11변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들이 왜 나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을까? 그렇구나. 바로 나를 총리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형들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요셉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형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2장, 43장, 44장 이걸 읽으실 때 요셉이 보복을 하는 거구나. 보복에서 요 정도 보복했으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요 정도는 보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가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고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요셉이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그 아버지와 형들,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훌륭한 거죠. 다윗도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인까지 한 사람.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건 죄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과 형들이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 이것을 본받아야지. 요셉이 형들을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속이고 뭐 이런 것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의 테스트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들도 고치십니다. 형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기분 따라 이익 따라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쁜 놈들이다. 아니에요. 그 형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기회가 되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요셉의 형들보다 더 큰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잘나고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형들이 자기 기분 따라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었죠. 그리고 뭐 좋다 봐줬다 하면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찾지도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제는 동생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그 14절부터도 보게 되면 요셉은 이제 형들을 다시 끌고 왔죠. 그리고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애굽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라. 아직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그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남겨두고 형들은 도망쳤겠죠. 요셉을 팔 때 같았으면 그냥 한 명 희생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제 대표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유다가 이렇게 대표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말했지만 또 43장에서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오기 직전에 정말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죽는다. 난 보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유다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득을 할 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나를 담보해서 내가 대신 죽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죽고 베냐민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이제 맹세한 것을 그 책임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을 때, 그 화장실 갈 때, 또 화장실 가고 나서 다르다 그러잖아요. 아쉬울 때, 아쉬운 것이 채워졌을 때, 정말 다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유다도, 그땐 그때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할 때고, 지금 애굽에 남아서 죽게 됐는데, 먼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된 거죠. 그전에는 동생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여러분 힘써서 지키세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정말 지키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내가 못 지켰다. 해야지 그냥
약속 안 한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못 지켰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할 때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원할 때에도 그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라 라고 신앙고백서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행해야 되는 거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자신을 붙잡고 베냐민을 풀어달라라고 요셉에게, 이제 요셉인지 모르죠, 총애굽의 총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32절부터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2절부터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그러는 거죠.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은 소올에 내려갑니다. 소올은 이제 무덤,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땅의 깊은 곳,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소올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죽게 합니까? 저를 대신 잡아두시고 베냐민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유다가 요구했던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고 자신이 죽으려는 그러한 형들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종욕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과 같이 그냥 내 뜻 따라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그들이, 아버지 야곱도 그렇죠, 형들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옳다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 뜻은 이것이다, 너의 할 일은 이것이다 알려줬을 때 아버지 야곱도 형들도 요셉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그 어려움이 많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어려워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쁨도 있지만 참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불교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도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그것을 아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려움이다. 근데 왜 어려운지 모르죠. 그 죄,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니까 요셉도 그랬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큰 뜻은, 구원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셉도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형들도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현실이라서 멈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도 멈췄고 아버지 야곱도 멈췄고 형들도 멈췄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밝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그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했잖아요.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멈추죠. 우리는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췄는데 벌써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다고 또 때로는 멈추고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를 요셉과 같이 야곱과 형들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도 못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핵심적으로 줄여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조금 더 펼쳐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도 아버지 야곱도 형들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